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 자세한 설명은 알 수가 없지만 이 남원교회 이름 속에 내포된 기별을 잘 묘사한 성경 본문이 말라기 4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짧게 소개합니다.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남원교회 이름은 온 땅을 향하여 여호와의 큰 나라를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는 메시지가 포함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풀이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히 내재함으로 주님과 조화된, 율법과 조화된 품성을 가져야 한다. 또 다른 의미는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승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아침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의 재림을 예표하는 사명자이자 샘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할, 맞이할 사람이 누군가?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다. 그들은 뭘 해야 하는가?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침례 요한은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별자로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의 신성성을 인식시키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율법의 보관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을 통해서 증거해 보여야 합니다. 율법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도록 침례 요한을 불러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기별자는 거룩해야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는 성전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경험 속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건전한 체력과 정신과 영적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처럼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 아래서 온전히 정복하는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침례 요한 같은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완전한 의가 무엇인지, 얼마나 절대로 필요한지를 그런 삶을 통하여, 기별을 통하여 증거하는 기별자였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처럼요, 이 침례 요한은 밤낮으로 예수의 품성을, 영광을 연구했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아를 잊어버렸어요. 잘 들으십시오. 침례 요한은 예수를 바라보다가 자아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좀 풀이해드리면 죄에 대해 죽어버렸다. 사단이 어떠한 시험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에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여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런 사람 되고 싶어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특별한 때,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를 지명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남은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의 사명은 주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맞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행동 거지가 정말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기별자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재림 직전에 침례 요한이 행한 바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큰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남녀를 부르고 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과 같은 경험을 해야 한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로마서 10장 1절 2절처럼 열심으로 하늘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의와 일치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 열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2장, 계시록 2장 1절과 7절을 보시면 주로 생기는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봉사와 열성과 특성이 대단할지 모르지만 예수의 품성이 없으면 가치 없다. 계시록 2장 1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동일한 일이 우리의 영적 경험 속에서 이루어져야, 특별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 에베소 6장 12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요,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자아를 굴복하라. 빌보 1장 21절처럼 예수가 꽉 차 있는 사람들, 아무리 찔러봐도 자아가 안 나오는 사람들, 예수가 충만한 사람들. 이제 본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온 천지를 창조한 분께서 아침을 어둡게 하는 분이시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길 바랍니다. 스바냐 2장을 보시면 많은 재림 교인들이 아침을 기다려요. 근데 밤이 될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재림 교인들이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재림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 17절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 앞에서 누가 다 하겠느냐? 누가 견디겠느냐? 누가 서겠느냐? 엘렌 화이트는 눈물로 우리에게 기록했습니다. 네가 이 말을 기록하는 것은 주제가 되어지지만 정말 빨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다. 지금 재림을 믿노라는 대다수의 재림교인 가운데 예수를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적다. 빨리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부자선지자의 말씀 보시면 재림의 리허설 장면으로 소개합니다. 열재앙과 홍해를 건너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았던 그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간단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열재앙과 홍해와 반석의 물과 만나를 먹었던 눈동자처럼 보호받았던 그들이, 그들을 구원했던, 그들을 근전하였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당신의 품성을 보여주자 다 도망가고 모세만 남았습니다. 이 장면을 증거는 말씀하시기를 재림의 장면을 연상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2장 말씀하십니다. 아니, 훨씬 더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미리 말합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합니다. 예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 사람들은 그날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2절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겠는가?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의 광경으로 인용하기도 하지만 지성소 성소 정결로 인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적용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키즈를 까버려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걸 좀 견뎌볼래? 내가 그걸 해줄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성소 사업을 통하여 재림의 그날 설 수 있도록 큰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할 터인데 그날 누가 능히 서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기를 좋아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지, 얼마나 철저하시고 꼼꼼하시고 예민하시는지. 하늘의 심판정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늘의 공장장께서는 하지 않은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역사 앞에 골로새 1장 29절처럼 힘을 다하여 순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홈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의 재림의 광경을 가장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저는 새벽 하늘 교회 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서재에서 동쪽 하늘 노을이 불고 올 때요, 뭉클해집니다. 아, 예수님 재림하시겠지. 그죠? 우리 예전 우리 재림 집회를 할 때 나이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부른 찬양 복음성가 있죠, 여러분. 낮에나 밤에나, 그 노래 들어보셨죠? 눈물 머금고 동쪽 하늘 바라보면 눈물이 뭉클해지고, 여러분 그런 재림의 열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온 삶의 중심 목표가 재림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날은 역사의 최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온 하늘은 천군 천사로 가득 찰 것이고요, 주님께서 불꽃에 쌓여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늘은 대기권은 말려서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산과 섬은 옮길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7절 8절의 말씀이요, 그때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들입니다. 영어로 세팅된 사람이 세팅이요. 시내산의 광경은 율법을 선포하기 위한 광경이었다고 말합니다. 재림은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지평하러 오실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의 광경은 재림의 그날 설 사람들의 두 무리를 예표합니다. 모세 외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어찌 아버지와 아들 주님께서 의를 선포하러 오시는 그 광경 속에 모세는 어떻게 섰습니까? 보좌 선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마음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창조주와 조화된 사람이었다. 이것이 이름하여 새 천사의 기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포커스를 맞추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사건에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뭘 보내셨습니까?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민망하지만 저는 재림교인 된 날을 잊을 수가 없고, 재림교인 된 사실을 한 번도 긍지를 잃어버린 일이 없고, 남은 교회에 대한 정체성과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그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 슬픕니다. 왜 슬픈가? 소망 3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렵죠? 때가 참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설명하기를 악할 정도로 그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반드시 반복될 것이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출현을 위해서 세웠던 선택된 백성이 때가 참에 그분께서 오시자 구주를 거절하였더라. 이 사건이 1888년 반복되었습니다. 화이선 가데스의 반역으로 묘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역의 종자로 태어난 재림 메시아들입니다. 요즘 재림 설교 듣기가 거의 어렵죠. 입맛은 애굽으로 간 지가 오래되었죠. 안식일은 무너져가고 있죠. 정언대로 산 사람들이 별로 없죠. 큰일 났습니다.
빨리 부응하고 개혁하셔야 합니다. 이 새천사의 기별은 여호와의 큰 날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이 기별을 깨닫고 체험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재림을 정말 믿으십니까? 어느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6,000번 정도 언급된 재림의 말씀들, 신약 성경에만 350번, 25구절마다 한 번꼴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엄청난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질 사실을 믿지 않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다 믿습니다. 천군 현수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품성을 고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지성소 계시는 동안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질머리가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적 경향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더 두려운 말씀이요, 모든 결함을 고쳐야 합니다. 고 7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약속을 가진 바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시는 성령께 힘을 다하여 순복하셔야 합니다. 이 일은 재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재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점점 사라져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경험 속에서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여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거룩한 경험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와 날마다 사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이해하라.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빛이신 그분과 날마다 친교함으로 어떤 경험이 오는가를 이해하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함께 걸으면, 킹 제임스 성경 그렇게 번역합니다. 함께 걸으면, 교제하면 그 아들 예수와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교제의 결과는 무엇인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사귀는 사람들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좋아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을 소개하기를 사랑의 셈이었습니다. 오순절의 경험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셈 속에 완전히 잠겨버렸답니다. 완전히 잠겨버리니까요,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모든 믿는 자에게서 주님은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위해 준비하고, 우리들도 평강 가운데, 유다서 24절의 말씀이요, 평강 가운데서 맞이할 사람 속에 있도록 준비하라. 계시록 6장 17절,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사야 25장 9절,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는 사람 속에 판명되도록 힘써라. 여러분, 이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황금 거문고를 타고. 저는 악기를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모니카 조그맣니다. 근데 우리가 황금 거문고를 탈 때가 올 것입니다. 그죠? 피로 씻은 예복을 입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를 그 대열에 여러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행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변할 때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들어가며 그분의 사업을 이해하고 세상에 주어진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것은 인자의 재림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다. 무슨 기별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런 뜻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준비의 날이다.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무엇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지성소로 따라오는 사람들을, 그분 오시는 그날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무엇하십니까? 성소 정결케 하시죠. 저는 재림교인 된 지가 이제 벌써 32년째입니다.
32년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23살 때요. 저는 이 재림교인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가 성경에 박혀 있는데요, 그것도 부족해서 예언의 신을 다 주셨는데요, 조금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신학생들, 교회 어르신들, 심지어 목회자들 참 많이 만나지만 정말 이 날을 준비시키는 기회를 이해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못하건 재림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속히 올 것입니다. 계시를 공부해 보십시오. 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 심장이 고동치는 사람들은 그분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심장에 충격을 주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욥은요, 날마다 만나는 매우 친밀한 주님이 친구가 되셨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재림의 그날 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밀접한 접촉을 하나님과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애를 산 사람들이 재림의 때 서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짧은 말씀 소개해드리면 고 3장 18절 주석의 말씀 보시면요,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라. 정례기당 88페이지입니까?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버려라. 사도행전 520페이지는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항구적 불변의 원칙으로 마음의 뿌리를 내려버리도록 애써라. 그러면 사성과 욕망은 진리가 지배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내가 모든 삶을 말씀대로 삽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온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내 생각과 욕망과 사성과 동기까지라도 진리가 딱 붙들어주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간 되면 히브리 10장을 좀 풀어주고 싶은데요, 히브리 10장은 28절의 답안지입니다. 답안지. 이 시간 그 말씀을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증언을 좀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중보를 거치고 더 이상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이 없는 때가 올 텐데, 안 계시는 때가 올 텐데, 이름하여 중보자 없을 때가 올 텐데, 그날 중보자 없을 때 서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중보자 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품성을 충만히 반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의가 재현되어지고 이마에 이를 맞지 아니하면 중보자 없는 때 아무도 못 선다. 슬픈 사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준비가 있는데, 이 준비를 대다수가 너무나 게을리하면서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크게 낭패할 것이다. 늦은 비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인을 받을 것인데, 재림의 준비가 갖추어질 것인데,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서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에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지 아니하면 늦은 비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 마지막 판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결문이 낭독되어지면, 아이들 놀 때 얼음하면 딱 멈추는 것처럼, 동작 그만되는 것처럼 그 상태 그대로 고정될 때가 올 텐데,
지금 우리는 모든 쉽게 범하는 죄, 히브리 12장 1절의 말씀이요, 응매기 쉬운 죄, 범하기 쉬운 죄,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정신을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 옳지 못한 말, 옳지 못한 행동들을 극복하여 승리하지 못한다면 늦은 일은 없다. 초기문집 71페이지 말씀이에요. 대쟁투 425페이지 말씀이에요. 크게 따라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무엇이요?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사업이 뭔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 준비. 따라하십시오. 이 일이 완성될 때, 이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업, 이 일이 완성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갖추어진다. 이 사업을 소개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는 그의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주님의 지성소 봉사의 목적이 잘 소개되었습니다. 의로운 재물을 만드는 거예요. 읽습니다. 하늘 성소 시작.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세천자의 기별은 중보자 없이 설 사람을 준비시키는 기별입니까? 그 다음 시작.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교과 시간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토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살아있는 백성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의 사업이다. 맞나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재림 준비 끝. 재림 준비합시다.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여러분.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요 여러분. 실제 삶 속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모습, 혼인 예복을 입고 있더라. 뭘 입고 있더라? 예, 아주 멋진 여인의 모습이요. 아름답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온 빛으로 가득 찬 여인의 모습이요. 군대 같은 모습으로 준비된 14만 4천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런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우리 모든 대화와 우리 모든 관심이 주님께 고정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여호와의 큰 날에 설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 준비를 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침례 요한처럼 거룩한 기별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여호와 조화되어진 품성을 지니기 원하옵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아를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명민한 지성과 깨끗한 양심과 영성을 구비하여 선악과의 대쟁투에 승리하는 주역으로 서고 싶습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포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귀한 종들을 이곳에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자 처음 만났지만 먼저 앞서간 재림에 준비한 어른으로서 이들의 생애를 달려왔사온 적 아버지 비옥기는 남은 생애 또한 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포도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모든 열심히 말씀과 조화되게 하시며 그들의 남은 생애가 재림을 준비하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안식일 교과와 예배와 또 예배 모든 순서 환송 예배까지 은혜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